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섰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한지 가하스 산 북쪽 빛나 세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함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여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할 곳, 또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참으로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방역에 힘쓰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 먼 땅의 미얀마에서 참으로 군부 독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참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일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곳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법이 다스리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혼란한 틈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참으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중심으로 모세 언약 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어를 따라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순서를 따라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모세 시대의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BC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세 시대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참으로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한 단면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당시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동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사기는 모세 시대의 거의 끝자락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려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시대 그리고 오늘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거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들이 지금 사사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도 동일하게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 이것이 여전히 사사기에서도 죽음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 법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뒤이어 선포되어진 아담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 언약이 지속적으로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현재 모세 언약이 펼쳐지는 가운데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되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하시듯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바 창조 언약의 연장선상으로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하는 이 언약이 이 모세 언약 끝자락에 있는 사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주어졌던 여러 가지 그 언약의 내용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이 사사기에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일들의 근거로 법을 허락하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바 그 이스라엘 백성 신정국가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대목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는 이 이방인이 복을 받는 그 일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까닭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동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율법 또는 구약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다 담겨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불순종하고 어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오늘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저주가 여기에서 자세히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 되고 그 언약들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사기, 이것의 전체적인 구조와 거기에 담겨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분류되어져 있고 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서론과 본론, 결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은 사사기 1에서 2장에 해당되고 본론은 3장에서 16장까지 해당되며 결론은 17장에서 21장까지 해당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떨어지는데
총 6번 반복되어지는 순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굴러떨어집니다. 6번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를 당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하고 참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결코 좋은 것으로 또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을 악에 빠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총 6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계속해서 굴러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들로 12명의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서 사사기에 담겨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 배교의 하향 곡선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배교하는, 배신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6번 굴러 떨어지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계속해서 배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구조요 또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사사기를 읽어간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사사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영토입니다. 영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땅은 이렇게 참으로 12지파에게 적절하게 사람의 수요대로 분배가 되어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그리고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 지역이 있다면 가운데 지역쯤에 있는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유다,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그 땅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북쪽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 여기에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주목되어지고 또 각자 나름대로 지파에서 일어나는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므낫세 지파의 그 한가운데 있는 세겜 땅의 바로 밑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실로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각자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인도자 역할로 세우시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역할로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그 인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공격하여서 정복하지 못한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모습으로 선두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홀로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몬 지파와 연합작전을 펴서 힘써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사기 1장 19절에 나타나는데 왜 그러한가? 바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보다는 더 강하겠죠.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싸우면 되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들보다 더 강한 그 철기 문명을 바라보고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멈추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각각 지파별로 여러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가지만 때로는 잘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이 남겨져 있다고 1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땅인데 사람들은 이 땅을 제대로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세게 도전하고 또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거기서 주저하고 멈추고 그만둔다면 포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씨로서 하나님께 배교하는 그 모습의 그 초창기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돼야 되는 그 모습이 완결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제 부모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3세대가 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그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지만 또다시 악에 빠지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사사기 2장 11절에서 그 이후로부터 3장
되기 전까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6번 굴러떨어지는 그 모습처럼 계속해서 배교의 하얀 곡선을 그리고 그 가운데 사사들이 앞으로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 이로 인하여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구원하시는 모습.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시 죄악에 빠지는 모습, 이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신정국가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인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전에 살펴보았다면,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그 근본적인 또 원인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낭독합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3세대, 4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여러 지파별로 또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가고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주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근본적인 근원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방 죄악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압제당하고 후회하는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신앙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에 대하여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하여, 또 자녀 세대는 그 손자 손녀에 해당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제자 삼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악에 빠지고 압제를 당하고 후회하고 또 거기에서 잠깐 구원되어지는 일이 있어도 또 그래서 안식을 누리다가도 또다시 악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처음에는 매우 좋은 사사들의 모습을 처음에는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좋음의 단계로 조금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타락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아주 나쁜 모습의 사사까지 나타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음을 사사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각각의 48개 성읍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와 같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도왔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 오늘날 영웅을 세우시고 오늘날 같은 영웅을 세우시고 그 영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해서 이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영웅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사사들의 형편이 점점 더 없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사사기에서는 약 410년 정도의 모습들로 쭉 펼쳐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사사라고 한다면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이 6개의 그 순환되어지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굵은 글씨로 쓰여진 사사들이 그 중요하게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온 사사들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입니다. 이 6명의 사사들의 행적들은 자세하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삼갈, 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은 잠깐씩 언급하고 맙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3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사사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온니엘은 유다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일어난 그 왕이 압제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8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40년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배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당시의 왼손잡이는 굉장히 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의 위주로 모든 그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불완전한 모습의 에훗이었지만 뜻밖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로서 용사들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그 무기를 이 에훗은 왼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의 모압 왕을 방심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사사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들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사용하시고 그 드보라를 통하여 참으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괴롭히는 그 여정 안에서도 구원해내시는 참으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들은 참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뜻밖의 참으로 다양하게 또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대표되는 대명사는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진짠지 가짠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양털에 물을 적셔주세요. 양털만 빼고 다른 곳을 적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모아진 많은 군인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시고 300명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또 죽이지도 않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형태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섬기게 하고 또 자기 자신과 함께 싸우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막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사사로서 이렇게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를 보면은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불의하고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문제를 풀어줄 만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영웅담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여기 사사기에서도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웅들은 결코 완벽한 모습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정말 연약하고 갈수록 형편없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순환되어지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므낫세 출신이고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올 때에 입다가 이렇게 세움을 입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뜻을 모아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오늘날로 치자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으로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참으로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사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사사들은 정말 형편없고 갈수록 참으로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 셌습니다. 힘은 정말 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삼손은 사람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불임한 부부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려짐받은 아들이었는데, 이 삼손은 자기가 힘이 센 것만을 생각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여러 사람의 여인을 거느리게 되고 또 자기 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죽은 사체를 만지기도 하고 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힘만을 믿고 많은 일들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에 또 붙잡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참으로 어려움을 참으로 극적으로 겪게 되는 모습을 삼손에게서 보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만이 정말 의지할 뿐이고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올 때에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그 다곤 신상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자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로 사사로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사사들이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가 점차적으로 영웅의 모습과는 멀어지고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뜻밖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은 주인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진정한 영웅, 참으로 진정한 지도자,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온전한 왕, 우리의 좋은 지도자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이제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4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당시 사사기의 무정부 상태,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지도자들, 가정의 가장, 족장들, 제사장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유다지파가 자기 자신들의 그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이 혼란함, 이것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에서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에 참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성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참으로 타락함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유다 이 세 지파가 머무르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던 그 기브와 거기를 중심으로 참으로 회개한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 그 제사장이 글쎄 첩을 두었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벌써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그 첩을 그냥 다른 그 폭력배들을 향하여서 잘못되게 또 성폭력 당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첩이 죽게 되자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전부 다 온 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이런 참으로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그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와 모든 다른 지파가 대적하여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 또 그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또 불법하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를 보존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든 모습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고 참으로 마치 영화 가운데서 느와르 장르를 보는 것과 같은 참으로 암울한 이 사사기의 모습은 정말 타락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모든 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법, 모세 언약이 여전히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데, 이 언약의 당사자인 3세대 또 4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지도자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저주의 메시지가 그대로 형벌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신정국가가 유지되는 쪽에서 멸망되어지는 쪽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펼쳐지는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기에는 오직 저주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언약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불완전한 땅의 정복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가시가 되었고, 또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부모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리고, 또 그로 인하여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레위인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시민들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 성범죄와 살인과 내전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배교의 하얀 곡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이 펼쳐졌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참으로 가정의 가장, 또 부족장,
제사장들 가운데 말씀이 부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과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사들마저도 매우 좋음에서 아주 나쁨으로 발전되어 가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따라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통하여 불완전한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지도자가 아닌 완전한 지도자, 왕을 필요로 하고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왕, 완전한 지도자, 참으로 완전한 사사,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사, 완전한 영웅, 완전한 왕,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에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지도자를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진정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참으로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완전하신 영웅, 완전하신 사사,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참으로 우리도 의로워지고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로서, 지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먼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완전하신 사사, 우리의 영원한 영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